오늘 저를 따라서 같이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네, 지금 3명하고 나머지 한 10명은 립싱크 하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신 하나님이 은혜 주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승리하게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선포대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고민을 하다가 일주일 동안 고민했던 것 같아요. 고민하다가 매주 그렇긴 하지만 최대한 여러분들의 그 오감을 자극하고 어그로를 끌 수 있을 만한 제목을 찾다가 진짜 고민하다가 제가 국문과잖아요. 그래서 어떤 걸 하지 하다가 시적인 걸로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 8월의 크리스마스 약간 그 느낌으로 해서 월요일의 그리스도인 이렇게 해봤습니다. 전혀 비슷하지 않지만 어쨌든 건 기쁘게 받아주시고 월요일 날 되면 여러분 뭐 해요? 내일이 월요일이죠. 월요일 되면 여러분 뭐 해요? 회사 가요. 또 월요일 날 되면 뭐 해요? 월요일 날 되면 뭐 해요? 우리 또 성민 형제가 어떤 거예요? 월요일 날 액수 제한? 백수라고. 그러니까 백수는 뭐 하느냐고요. 제가 묻는 거예요. 월요일 날 뭐 합니까? 계속 공부하죠 또. 그죠? 그렇습니다. 우리 상규 형제는 월요일에 뭐 해요? 근무 취침 이런 거 없나요? 지금 밤샌 것 같은데 얼굴이. 그죠? 요즘 우리 레드 사막이 출시를 앞두고 요즘 상규 형제는 계속 검은 사막이 돼가는데 어쨌건 감사합니다. 담배 피신 거 아니죠? 깜짝 놀랐네. 농담이고, 우리가 월요일이 되면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주일날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뭔가 또 믿음의 우리 동역자들이랑 같이 있으면 뭔가 좋잖아요. 그죠? 윤재 안 그래요? 그죠? 같이 우리 교회 같이 있는 믿음의 지체들이랑 같이 있으면 세상 친구들이 더 좋아요? 직장 상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더 착해요? 그렇지 않죠?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 사람들과 또 다른 우리는 또 동질감과 동역자인이 친밀감이 있단 말이야. 그게 되게 좋아. 너무 좋아요. 교회에서의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게 너무 좋아. 근데 문제는 뭐냐? 월요일 날이 되면, 그때가 되면 우리가 주일날은 진짜 너무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막 이렇게 너무나 하나님께 아름다운 목소리로 또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한 예배자들이었다면, 월요일이 되면 뭔가 좀 약간 변하는 것 같은, 하나님을 막 찬양했던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이랬는데 뭐라고 해요? 회사에 가면 이제 막 저 녀석에게 산소호흡기를 달아버릴까 막 약간 이런 식으로 욕하기도 하고, 뭔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했던 아름다운 목소리고 또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막 이렇게 우리가 잘 섬겼던 손길이지만, 뭔가 월요일날 회사 가면 뭔가 가라로 좀 회사에서 대충 내 까림 좀 넘기려고 그러고 그냥 뭔가 대충 하고 좀 그런 식으로 우리가 될 때가 많잖아요. 그죠? 저도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좀 그랬다고 하니까 약간 이상하긴 한데 어쨌든 그런 건 횡령이라든지 이런 건 아니고요. 저는 주일날 목사잖아요. 목사로서 이렇게 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나누고 막 이렇게 하다가 월요일이 되면 잠깐 이렇게 좀 쉴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기도 하는데, 그때 좀 딴 걸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딴 걸 하느라고 또 열심히 하고 있는데, 문제는 월요일날 이제 점심 때 밥 먹으러 할 때요. 제가 주일날 점심에 밥 먹을 때 우리 권사님 막 밥도 맛있고 이러니까, 그죠? 권사님 너무 감사해요 이런데, 월요일날 점심 때가 돼서 아내랑 뭐 이렇게 외식을 간다든지 아니면 바깥에서 점심을 먹는다 그러면 세상 제 스스로도 참 놀랄 때가 있어요. 이런 미식가가 없어. 맛이 굉장히 예민해져. 사장님 이거 좀 짠데요. 막 이렇게. 사장님 이거는 뭐 좀 덜 들어간 거 아니에요? 막 이렇게. 제가 좋아하고 자주 가는 데여도 뭔가 괜히 뭔가 월요일이 되면 모르겠어요. 뭐 이렇게 입안에서 도파민이 다 말라가지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맛이 좀 다른 거야. 그래가지고 이상하게 컴플레인을 걸고자 하는, 또 실제로 걸었었던 옛날에 정확히 한 8년 전입니다. 8년 전에 월요일에를 그렇게 보냈던 제 모습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일기장에다가도 적어놨었는데, 그래서 월요일날 식당 안 가기 운동 뭐 이런 것도 했어요. 월요일날 뭔가 제가 굉장히 흑화하는 느낌이어서, 주일날은 너무 귀하고 너무 즐겁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잘했다가 월요일만 되면 뭔가 좀
세상 사람들과 뭐 크게 다를 바 없는 그런 모습으로 돌아갈 때가 좀 많았어가지고 이번 주에 설교의 제목을 뭘로 잡아볼까 하다가 월요일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번 잡아봤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나오거든요. 사도 바울이 나오는데 우리가 성경에 오늘 쭉 읽어봤지만 한번 본문을 볼까요? 첫 번째 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네, 16절인데요.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격분했다 그래요. 여기서 근데 우리가 조금 이렇게 성경이 실제로 뭐 우리랑 이렇게 그죠? 뭐 또 다른 제3세계의 이야기가 아니죠. 역사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이제 옛날에 번역된 거다 보니까 그냥 그대로 굳어서 그런데 아덴이 어디냐 하면 아테네예요. 아테네. 아테네 어딘지 아세요? 아테네 돈가스 아세요? 뭐 경북 영주에 가시면 그 저희 장모님 장인어른 사시는 아테네 돈가스가 있는데 기가 막힙니다. 제가 여기 돈가스의 집도 가보고 뭐 도장 깨기 몇 군데 해봤는데 안 돼요. 네, 거기가 오리지널입니다. 명절 때마다 가서 먹고 오는데 어쨌건 아테네가 굉장히 유명하죠. 그러니까 아테네 올림픽도 있었고 아테네 뭐 신전도 있고 그죠? 아테네 뭐 되게 많잖아.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잘 아는 동네예요. 저기 아덴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지만 아테네거든요. 근데 그 아테네에 오늘 사도 바울이 동역자들을 좀 이게 같이 콜링해서 기다리고 있는 시간이었어요. 기다리고 있는데 기다리다가 같은 팀 전도 팀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격분했다라고 얘기해요. 격분했다. 격분했다는 게 막 이렇게 소위 말해 막 빡이 쳤다. 아니면 막 화가 났다, 분노가 치밀었다 이런 게 아니라 뭐 그런 느낌도 있긴 있습니다만 조금 더 우리가 재미없지만 원어로 헬라어로 얘기하면 파록시노마이라고 해서 욕은 아니고 파록시노마이라고 해서 이게 뭔 뜻이냐 자극받다 그 다음에 심히 마음속에서 요동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게 언제 주로 쓰였는 거냐 하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거나 우상을 섬길 때 막 그죠? 금송아지 만들어놓고 뭐 이렇게 하면서 춤추고 했었던 거 기억나세요? 출애굽기 32장에. 그 다음에 그뿐만이 아니죠. 바알 신상 앞에서도 엎드려 절하고 이게 우리를 구원해낸 하나님이야 하고 허튼 데다가 잘못다 이렇게 우상을 섬기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품으셨던 마음이 오늘 이 단어란 거예요. 심히 마음에 격분하여 이 마음.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면 오늘 사도 바울이 마음이 격분했다는 게 그냥 막 이렇게 우리 사천왕 이런 거 아세요 여러분? 절에 가면 저는 절에 자주 못 가니까 제일 마지막에 사천왕을 봤던 게 어디죠? 그 영화 헤어지기로 결심하다 맞나요? 헤어 뭐라고요? 헤어지기로 결심을 헤어질 결심 맞아 거기 죄송합니다. 헤어질 결심에서 거기 보니까 그 탕웨이랑 그죠? 그 다음에 그 또 잘생긴 남자 배우가 있는데, 예, 박해일, 네, 박해일 선생님 감사합니다. 어쨌건 근데 그분이랑 이렇게 서로 로맨스 불륜이구나. 어쨌건 그런데 거기 그분들이 사찰에 가요. 근데 막 입구에 막 사천왕들이 막 무서운 막 신상들이 있단 말이야. 근데 절에 가도 막 그런 거 많잖아요. 근데 그런 신상들 앞에서 그냥 기분 나빠서 에이 기분 나빠 화가 나 막 이래가지고 그냥 마음이 불편해서 격분한 게 아니라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게 누가 마음이 불편할 때 쓴 말씀이었다고요? 하나님이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품으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의 불편함과 그 하나님의 어때요? 감정이 묘사되었던 단어가 이 단어였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이 그 도시에 있는 아테네 막 이게 신전이라든지 얼마나 우상이 많아. 근데 그 도시에 가서 딱 보고 나서 느낀 그 감정이 뭐냐 하면 야씨 이거 좀 기가 눌리는데 아니면 뭐 기 빨리는데 아니면 기분이 더러운데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다는 거예요. 야, 이 사람들이 이렇게 우상을 섬겨서 되겠나? 이 사람들의 삶을 지금 올가매고 있는 이 많은 우상들 이거 어떡하지?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사도 바울이 동일하게 품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오늘 사도 바울이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첫 번째로 좀 오늘 이 말씀에서 먼저 좀 짚고 함께 갔으면 하는 것은 그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무엇 때문에 좀 불편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떨 때 이런 심히 요동침이 있고 격분함이 있습니까? 어떨 때? 내가 사랑하는 그 짱녀가 짱남이 날 몰라줄 때 아니면 그럴 때 격분하지. 아니면 내가
이번에 연봉 협상 1월에 다시 하기로 했는데 그게 좀 또다시 빠그라졌을 때 그럴 때 화가 나시나요? 아니면 그냥 뭐 사소하지만 식당 같은 데서든 아니면 뭐 길거리에서든 사람들이 그냥 뭔가 날 무시하고 이렇게 날 뭔가 고깝게 바라볼 때 그때 여러분 그런 마음이 경노함이 나나요? 언제 일어나세요? 아니면 뭔가 내가 내 꿈과 비전을 뭔가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때 막 그런 분노가 있나요? 어때요? 언제요? 언제 그러세요, 여러분?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언제 요동치고 분노하느냐, 그게 내가 내 남자친구, 내 여자친구, 아니면 나의 지금 이 월급, 아니면 내가 받는 돈, 아니면 지금 나의 오늘 뭔가 건강, 아니면 나의 컨디션, 나의 기분, 아니면 뭐 또 다른 외부의 여러 가지 요인, 뭐 어떤 것이 됐든지 간에 결국 이게 우리의 마음이, 그죠? 영적 감수성이 어디에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냐,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잘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지,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그것이 그냥 내 마음만 불편한 거라면 그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불편할 만한 그곳에 내 마음도 같이 불편한지,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속이 쓰리실 것 같은 그 지점에서 나의 속도 쓰리고 나도 같이 아파하고 나도 거기서 막 혈압이 막 올라가는지, 아니면 그거와 상관없이 오히려 하나님의 혈압이 올라가는 지점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굉장히 릴렉스되고 참 평안하다, 이게 도인처럼 이렇게 하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이 잘 짚어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그 요동하심이 있는 그곳 가운데 우리도 사실 같이 움직여줘야 돼요. 그게 사실 오늘 월요일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거예요. 아까 처음에도 우리 잠깐 얘기했지만 월요일 날이 되면 어떻다고요? 주일날 더 이상 예배 모여서 드리지 않잖아요. 우리 셀원들이 함께 있는 것도 아니고, 월요일 날 우리가 뭔가 찬양팀 같이 해서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니고, 뭐 설교 말씀 또다시 듣는 것도 아니고, 뭔가 다 그래. 그냥 월요일 날 가면 회사에 밀리는 업무들이, 그다음 내가 그냥 해야 할 일들이, 내가 이번 주에 또 계획하고 쳐나가야 될 그런 스케줄들이 그냥 가득해.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 것, 또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뭐 좌지우지되고 이거랑 상관없이 그냥 내가 마주하고 있는 그 월요일의 업무, 또 월요일에 또 평일에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곳 가운데에서 내 마음이 그냥 기준이 왔다 갔다 그런다면 여러분 그거는 바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이 아니고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그러한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가 월요일이든 화요일이든 주일이든 어떤 요일이든 간에 하나님의 마음이 신경 쓰이시는 곳에 우리의 신경이 똑같이 쓰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게 움직이시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그렇게 움직여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7절 한번 볼까요? 그 다음 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중요한 거 두 개가 있죠. 여기서 회당이 있고 그 다음에 장터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딱 갔는데 나머지 전도 팀원들이 지금 바로 안 온 거예요. 그래서 혼자 떨어져 있는데 하나님의 그 마음이 사도 바울한테 팀들이 와야 뭔가 이렇게, 그죠? 같이 해도 괜찮을 텐데 너무 이 하나님의 마음이 불편한 거야. 그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불편하겠다. 나도 불편해. 이래가지고 회당에서, 회당은 말 그대로 그거예요. 예배당이죠. 예배당.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그러니까 그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같이 변론하고,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두 번째 중요한 건 장터예요. 장터가 어디냐 하면 이게 원어로 보면 아고라예요. 아고라. 아고라 혹시 아세요, 여러분? 아고라. 여러분들은 다 구글 쓰시는, 다음에 옛날에 아고라 아닌가요, 그거? 기억나요? 그죠. 요즘 없어졌나요, 아고라가? 다음 자체가 없어졌다고요? 무슨 소리? 나 한메일인데 아직? 깜짝 놀랐네. 그래? 옛날에 근데 네이트판 이런 것처럼 아고라라는 거 아세요, 여러분? 몰라요? 제가 잘못 찾았나요? 검색 한번 해주세요. 분명히 아고라 보고 왔는데.
근데 그 아고라 같은, 그러니까 글을 올리는 여러 가지 사람들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그 공간을 아고라라고 했었어요. 그죠? 근데 이 아고라가 이 장터인데 여기서 뭐냐 하면 재판도 하고 서로 변론도 하고 서로 이야기도 하고 각자의 학문들과 지식들을 나누는 그런 장이에요. 이해가시죠? 말 그대로 그냥 이 사람들이 도시의 심장부라고 표현해야 될까? 그 당시 이제 아테네에 거기에서 사도 바울이 왔다 갔다 하면서 오늘 17절에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만 거기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날마다 변론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날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성경에 줄 끌 수 있다면 한번 줄 꺼놓으세요. 날마다에다가 밑줄 꺼놓으세요. 그러면 회당은 언제 가요? 주일날 가죠. 그럼 주일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 나누고 이거 오케이 할 수 있어. 근데 문제는 사도 바울의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날마다 교회에 또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날마다 어디로 가요? 장터, 그 아고라로 가서 그 도시의 심장부에 가서 거기에서 계속 뭐예요? 만나는 사람들 다 불러다가 예수님 아세요? 이래가지고 이렇게 계속 하나님의 말씀과 이 복음에 대해서 계속 그들에게 전했다. 그들과 함께 이야기했다.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셀 리더들 분들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 솔직히 말해서 교회 짬밥을 조금 먹은 사람들도 있지만 많이 먹으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뭔가 세상 가운데 교회 안에서야 하나님의 일들을 이야기하고 우리 하나님 너무 좋으세요. 네, 이번 주에도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셔서 그렇게 좀 잘 됐나 봐요. 이렇게 하는데 세상 가운데 가면 그런 이야기를 꺼내요, 안 꺼내요? 절대 안 꺼내죠. 내가 유튜브 채널 뭐 보는 거 있는데 그거대로 투자하니까 이번에 대박 났더라. 전 주식을 안 하고 있는데요. 안 하고 있다? 못 하고 있다가 맞나요? 어쨌건 그거 돈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건가요? 그건 아니죠. 그럼 못 하고 있는 걸 수도 있는데 어쨌건 그 막 미국 주식 뭐 아니면 뭐 한국 주식 이렇게 해가지고 뭐 미장 국장. 감사합니다. 똑똑하신 분들이 이렇게 많이. 그 국장, 미장 이렇게 해서 요즘 막 전쟁 나고 이래가지고 막 난리 나면서. 그러니까 뭔가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요동치는 또 물가와 요동치는 또 많은 이 금융 가운데에서 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은혜를 주셨어. 아니면 내 건강도 마찬가지, 내 삶의 일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어. 이렇게 주일에 나누지만 월요일에 가면 어때? 야, 그거 봐, 그거. 야, 내가 어디에 거 뭘 받아보는데 그게 기가 막힌다. 야, 내가 어느 병원 가는데 그게 진짜 용해. 거기 그 원장 선생님 말고 그 새로 들어온 선생님인데 그 선생님 꼭 봐야 돼. 막 이런 식으로. 그냥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그냥 주일에만 딱 얹혀져 있는, 그냥 주일날 성가대 가운 입듯이 그냥 이렇게 주일날만 딱 입고 그 왔다가 나가면 벗어놓고 나가는 약간 성가대 가운 같은 하나님으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참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 그냥 제가 뭐 똑같은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우리가 어디서든 그리스도인이 된다, 이건 뭐 당연한 거고 너무 잘 알고 있지만,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그리스도인이란 거는 이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 가운데서 티가 나지 않아요. 이 안에서 절대 그 효력이 발생할 수가 없어요. 나가야 돼요. 우리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그 시간들 가운데서만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하나님의 그 귀한 사명을 맡은 사람인지를 그 월요일부터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소금 아세요, 여러분? 모를 리가 없죠. 소금 아시죠? 근데 모르실 것 같은 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얘기합니다. 네, 소금, 네, 이렇게 많이 좀, 네, 상규 선생님 괜찮으신 거 맞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상규 선생님이 의외로 지금 선방하고 있고, 지금, 네, 나머지 분들이 지금 오락가락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근데 소금을 하다가, 이게 안 그래도 이 예화를 제가 일주일 동안 생각하면서 너무 기가 막힌 예화다 하다가, 근데 어제부터 다시 한번 좀 마지막 원고 다시 또 쓰는데 그때 보니까 또 조금 이상한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여러분 알아서 잘 들으십시오. 그 소금을 예전에 대학교 때 갔었어요. 소금을 갔었다? 이 말이 안 되죠. 무슨 소리예요? 소금을 대학교 때 가지고 갔다가 제가 이제 요리를 이번에 우리 MT 갔을 때 윤재가 너무 맛있게 해줘서 윤재만 우리 집에 따로 한번 데리고 오기를 소망합니다. 어쨌든 근데 소금을 저도 이제 그때 전 짬이 안 돼서 대학교 1학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선배들이 야 시원한 해장국 끓여봐라 이래가지고 알겠습니다 이래가지고 해서 이제 해장국을 끓이는데 해장국을 뭐 끓일 줄 알아? 대학교 1학년짜리 20살짜리 남자애가. 그러니까 뭐였냐면 계란을 풀었어요. 그러면 계란에
국물에 계란이 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계란국이잖아요. 그래서 계란과 국이 만나서 이제 거기다가 이제 소금간만 이제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맛소금 딱 그건 또 알아가지고 맛소금을 가지고 이제 착착 간제비를 이렇게 하고 있었죠. 근데 이제 그때 맛소금 뚜껑이 있는 거였는데 그 중에 이제 동기 중에 한 녀석이 야 나도 도와줄게. 뒤늦게 일어났어 걔는 또. 근데 뒤늦게 일어나서 지도 미안하니까 야 간이 안 맞아 하면서 계속 더 넣으란 거야. 근데 그러다가 그놈이 줘봐 이러가지고 통째로 이렇게 하다가 뚜껑이 왜 톡 빠진 거 있잖아요. 이게 뚜껑째로 빠져서 뚜껑 색깔 그 노랑 색깔이었는데 그 노랑이 둥둥 뜨고 이제 소금이 이만큼 있는 게 다 쏟아졌어. 그래도 뭐 MT니까 이 소스 좀 큰 걸로 했잖아요. 사람이 간 사람이 몇 명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너무 짠 거야. 야 큰일 났다 이래가지고 빨리 물 타. 선배들끼리 그냥 빨리 만들어보자 이래가지고 물 타고 섞고 막 그래서 하다가 반 드러내고 그래서 드러낸 거에서 계란만 건져서 다시 넣고 막 이렇게 오만생 쇼를 했는데도 결국 선배들이 1시간 뒤에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수습이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소금물을 드릴까 아니면 그냥 이실직고하고 좀 짜게 우리 지역에서는 짜게 먹는다고 짜게 해드릴까 하다가 그냥 짠 걸로 그냥 드렸다가 욕 많이 먹었던 게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이게 적절한 예가 된지 모르겠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첫 번째는 소금이 통 안에 있으면 있잖아요, 그죠? 이게 뭐 얼마나 짠지 안 짠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끼리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진짜 소금인지 빛인지 알 수가 없어. 태양들끼리 햇빛끼리 이렇게 다 모아져 있는데 그지? 후레쉬들끼리 막 다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얼마나 이게 밝은 빛인지 알 수가 없고 우리가 얼마나 짠지 알 수가 없어. 통 안에만 있으면 그지? 근데 우리가 삶의 자리 가운데 뿌려졌을 때 이게 엄청나게 짜구나라는 걸 알고 이게 간을 내는구나. 이게 이 맛이구나. 이게 이렇게 선명한 빛을 내는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또 한 게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될 곳은 진짜 있어야 될 곳은 그죠? 제가 그냥 우스갯소리로 아니면 그냥 여러분들 위로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늘 자주 하는 얘기지만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될 곳은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자리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회사에 그죠? 신입사원으로 안 되겠죠? 뽑아줄 수 있나요? 우리 라자매 저 괜찮을까요? 네, 네 예선 탈락인가요? 눈을 안 마주쳐줘. 알겠습니다. 제가 혹시 괜찮을까요? 여러분들한테 우리 회사 괜찮을까요? 저 형주자매 회사에 저 대답을 하지 말지 그랬어. 네, 거의 3초 뒤에 대답하니까 더 기분이 안 좋네요. 어쨌건 그래요. 제가 여러분들 회사에 들어갈 수 없어요. 복음을 알고 또 믿음으로 살고 성경도 알고 그리고 막 전할 열심 또 있어. 제가 못 들어가죠. 제가 모르겠어요. 우리 또 우리 황 트레이너님 계신 곳에 회원님으로는 거기 비싸죠. 근데 거기는 또 네. 근데 그 가르치는 틱처로는 못 가죠. 당연히 입국허 못 가.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건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의 복음들로 살라는 것 또 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나누는 것까지 역할이지. 이 말씀을 가지고 실제로 그죠? 바퀴벌레가 약을 물고 이것도 적절하지 않은 예라고 뺄라 했다가 어제 바퀴벌레가 약을 물고 그 집에 가가지고 이렇게 탁 다 퍼뜨려 나눠 먹은 건 이게 누가 하는 거예요? 약 먹은 이상하네요. 점점 더 약 먹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가지고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특별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지금 그곳 가운데에서 이 복음을 퍼뜨리고 나누는 것, 그게 진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날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그곳 가운데 어떻게 보면 그냥 변두리가 아니야. 저와 여러분의 삶의 가장 깊은 그 현장 가운데, 그게 학교일 수도 있고 직장일 수도 있고 그게 우리의 뭐 가정일 수도 있고 그죠? 그곳 가운데 들어가서 이 복음을 살고 이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으로 싸워내는, 이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될 때 하나님이 진정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우리가 더욱 갖추게 된다는 거 기억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 회사 그 직장에 왜 보내셨을까요? 오늘 바울을 왜 여기 아테네에다가 하필 그 신상이 엄청 많은 곳에다가 왜 보내셨을까요? 왜 여러분들 회사에 그렇게 많은 빌런이 있는 곳에다가 제발 쟤는 좀 천국 안 갔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사람들이 있는 데다가 왜 저와 여러분을 보내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뭐 다 죽게 하라고 악귀해가지고 그런 사람들 이렇게 혈압 올라서 죽게 하려고 그러려고 보낸 거 아니죠. 하나님께서
오늘 그 가운데서 그들을 살려내시기 위해 저와 여러분을 보내셨고, 그리고 그 복음으로만이 그들이 살 수 있기에 복음에 충만한 저와 여러분을 그 자리 가운데 세우셨다라는 것, 그걸 기억하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1차적으로 돈 벌어야죠. 돈 많이 벌어야죠. 또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것들 또 많이 이루어야죠. 해야죠. 근데 그건 진짜 2차적이에요, 사실. 세상이 말하는 1차적으로 야, 돈 벌려고 직장 가지. 제발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복음 때문에 직장에 가는 거고, 그것 때문에 덤으로 하나님이 돈도 꽂아주시는 그 원리예요, 그 원리.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더욱더 분명하게 하는 이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22절 한번 볼까요? 네. 22절이 아니죠. 우리 18절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18절을 제가 어떤 에피크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인데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르되 이방신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라. 예수와 부활을 전했대요. 그 다음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네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20절 네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에게 귀에 들려주는지 뭔 뜻인지 우리가 모르니까 알고자 한다라고 그들이 다시 물으니까 21절에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에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 달리 시간을 쓰지 않았음이더라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아테네라는 도시 자체가 뭐 하는 거야? 서로 막 지식 배틀하는 곳. 그러니까 서로의 그 이야기들과 담론들, 서로의 어떻게 보면 그 논쟁거리들을 가지고 서로의 사상들을 서로 막 배틀하는 지식에 미친 도시, 약간 이런 느낌. 알잖아요, 그죠? 아테네가 얼마나 여러분들이 또 유명한 도시인지. 그러다 보면 우리 앞쪽에도 보면 우리가 익숙한 뭐야 이거 도덕책에서 봤는데 아니면 세계사책에서 봤는데 하는 단어가 나오죠. 한번 볼까요? 19절. 어디로 가요? 죄송합니다. 18절입니다. 죄송합니다. 보니까 그죠? 에피크로스 학파, 그 다음에 스토아 학파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걔들이요. 예, 걔들 그 맞아요. 에피크로스는 뭐예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에피크로스, 에쿠스 아니고 에피크로스. 뭔지 기억나세요? 쾌락주의자들입니다. 극단적 쾌락주의자, 쾌락주의 철학. 그다음 스토아 철학자들은 뭐예요? 반대로 금욕주의자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도덕책, 윤리책 이런 데도 봤었겠지만 걔들이 그곳 가운데 그 도시 가운데 이제 양쪽이 양대 산맥처럼 팽배하게 있는 그 시대였는데 그때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거기다가 끼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얘들이 야 그러면 아레오바고로 가서 같이 이야기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쪽에서 오늘 아레오바고에서 사도 바울이 22절부터 보면 설교하기 시작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근데 뭐라고 참 설교하냐 하면 그 당대 최고 지식인들이 모인 곳에서 22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22절. 네. 22절과 23절을 여러분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얘들이 신이 엄청 많은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단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얘들이 되게 종교심이 많긴 많아. 근데 다 이렇게 모든 어떤 신들도 하나 놓침없이 노하게선 안 되겠다라는 생각에 얘들이 어떤 신 재단까지 만드냐면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라는 그런 단도 만들었어요. 근데 그걸 사도 바울이 보고 그걸 오히려 이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계기와 그 통로로 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야, 내가 너희들에게 그 알지 못하는 신이란 그 재단 또 있는 거 봤는데 그 알지 못하는 신, 그 신 너희들이 딱 하나 모르는 것 같은데 내가 알려줄게 하면서 그게 바로 예수님인데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귀한 은혜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특별히 오늘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쭉 한번
찬찬히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발견하게 하셨다, 이미 다 알게 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이 좀 제법 깁니다만 31절까지 여러분들이 쭉 같이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오늘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모두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그러한 일들을 내려주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야, 불신자도 하나님 너희들이 모르고 믿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너희들이 다 알 수 있어.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 알고 있는 그거 있지? 그거 다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종종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우리에게만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의 안 좋은 점을 가지고 오게 되는데, 우리의 하나님이니까 나만의 약간 키링 같은 하나님이 돼버려. 나의 뭔가 포켓몬스터 같은 하나님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나에게만 있어. 그러니까 뭐 어떻게 돼요? 우주가 나를 중심적으로 돈다, 뭐 이건 오케이, 뭐 좀 괜찮아요, 나쁘지 않아요. 그것도 중요한 자존감의 일원이 될 수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상대를 대하는 태도예요. 특히 하나님 안에서 함께 믿는 사람들이든 간에 아니면 믿지 않는 자들을 대하는 태도이든 간에, 넌 지옥 갈 놈, 넌 지옥 간다, 난 천국 가는데,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독점적으로 소유하는데 그냥 그쳐버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반에 반쪽으로 나눠가지고 그 중에 일부만 그냥 우리가 그 믿음만 붙잡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봐요. 그 사과가 있잖아, 그냥 과일. 사과를 반으로 잘라, 또 반으로 잘라. 그리고 계속 자른 다음에 사과의 그 한 슬라이스만을 여러분들이 가지고서 그걸 여러분들이 이건 사과야라고 하면서 가지고 있다면 그게 사과가 맞긴 맞죠. 근데 진짜 온전한 사과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죠. 온전한 건 아니란 말이야.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편파적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모르면.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여전히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라고도 만들어놨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예 몰라.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 무지한 그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들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들의 삶은 누가 주관하세요?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우리에게 비를 내려주실 때, 햇빛을 비춰주실 때 그게 우리만을 위한 비가 아니잖아요. 우리만을 위한 해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지으신 이 땅의 모든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동일하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 그걸 일반 은총이라 해요. 신학적 용어로 하면 모두에게 주시는 그 은혜. 그 특별한 은총은 뭐예요? 특별 계시, 특별 은총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구원에 이르는 그러한 것이 특별한 은총인데, 우리가 모두에게, 하나님을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거부하는 자든 모른 척하는 자든 간에 모두에게 하나님이 기본값으로 이미 모든 사람 곁에 계시고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어 가시고 일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28절이 또 클라이막스 소름 돋는 건데 한번 볼까요? 28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라고 얘기하죠. 그의 소생이라 하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는데, 오늘 이 본문이 뭐냐면 말 그대로 그 헬라 문화권, 지금 아테네 그 문화에 있는 그 시대 때 있었던 그 걔들의 시가 있거든요. 근데 그 시의 일부를 인용해서 사도 바울이 오늘 이렇게 그들의 문학, 그들이 잘 아는 그러한 문학과 문화로 오늘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역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과 단절하고 살아야 되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교회는 다 어디 있어요, 여러분? 산에 있어요? 아니면 이게 시내에 있어요? 산에 있기도 하지만, 그죠? 대부분 도심에 있죠. 사람들의 발 닿는 곳이 있습니다. 절은 다 어디 있어요? 그 산에 주로 많죠. 근데 방이동에도 보니까 절 집이, 그죠? 그 방이역 정원자매 집에 가는 그 먹자 골목 안에 거기도 절이 한 개 있더라고. 절 마크가. 그냥 컨셉인가 식당? 어쨌건 그 한가운데도 사찰이 있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다른 종교 뭐 수도원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산에 있죠. 근데 그거와 우리가 교회는 뭐가 다르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이 시대와 문화를 똑같이 살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그들의 언어로 그들의 시선으로 풀어주고 전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도심 가운데 또 문화 한가운데 있는 거예요. 저도 한동안 안 좋게 봤어요. 야, 이거 무슨, 야, 세상에 이런 걸 뭐하러 이렇게 패러디하고 있지? 이게 뭐 테토남이 뭐고 애견녀가 뭐야?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렇게 했는데 어느 순간 제가 그걸 찍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알고리즘을 타야 이게 뭐 근데 왜냐하면 이게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우리가 그들의 문화를 알아야 돼요. 그들의 언어를 알아야 돼요. 대신 거기에 쩌들면 안 되지만 그걸 알아야 돼요. 전 그래서 예전에 이런 얘기하면 또 시험에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실제니까 얼마 전에도 고향에 잠깐 갔다 왔는데 그 서클페이스 사장님 사랑합니다 사장님, 그 사장님한테 인사를 드리고 왔어요. 그 고향에서는 제가 목사님 아들이 아니라 그 호프집 사장님 아들인 줄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때부터 많이 가서 저를 용납해 주셨던 사장님이었는데 그 사장님이 지금 또 그 대학로에서 제일 큰 호프를 하고 계세요. 하시는데 제가 나중에 회개하고 나서 뭐 했냐면 우리 청년대학부 그때 이제 같이 또 섬겼던 친구들을 임원단 회의를 호프에 데리고 가서 했어요. 왜냐하면 얘들이 막 술은 막 나쁜 거예요. 거기서 술을 먹였다는 건 아니에요. 거기서 그 사모님이 치킨을 엄청 맛있게 하셔가지고 그 이제 사장님 사모님이 주방을 모시는데 그걸 맛있는 안주도 먹으면서 사이다와 콜라를 섞어서 먹었죠. 어쨌든 거기서 매주 금요일 밤마다 이제 리더 모임 같은 걸 했어요. 임원단 회의도 하고. 근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었어요. 예수님 믿는 애들이 막 세상에서 막 쭈글쭈글대고 막 겁나 막 구석에서 코너에서 막 교회에서는 막 와 할렐루야 막 했는데 세상 나가면 뭔가 이게 세상에서는 막 뭔가 계속 위축되고 뭔가 아니다. 도시의 중심으로 가서 캠퍼스의 제일 중심으로 가자 해서 근데 마침 그 사장님이 저의 또 아버지로 잘못 오인으로 소문날 정도로 가까운 분이어서 거기서 이제 함께 회의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발 딛고 있는 그곳이 악하다고 여러분 너무 거기 도망치려고 하지 마세요. 거기랑 여러분 너무 떨어지려고 하지 마세요. 그 학교 아니면 그 팀 아니면 그 직장이든 뭐든 간에 그거 다 하나님께서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곳을 살리고자 하시기 위해 저와 여러분을 보낸 거예요. 왕이 된 남자 아니다. 네, 왕과 사는 남자 보셨어요? 본 사람 손들어 봅시다. 나쁜 사람들. 네, 저도 좀 같이 보셨어요? 뭐야, 누구랑 보셨어요? 엄마 아빠 모시고 왜 갑자기 효녀인 척 하세요? 효녀 아니고 다. 근데 그죠? 저도 왕과 사는 남자를 이렇게 보려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뭐 아내가 일단 되게 보고 싶어 해서 한번 보려고는 합니다. 근데 재밌었어요, 여러분. 어때요? 잘 봤어요? 또 어때요? 재밌었어요? 평점이 좀 별론데 오늘 반응이 보니까 재밌었어요? 진짜 보셨어요? 네네. 그 자유의 여신상 보고 오셔가지고 네 시간 감사합니다. 그 시간에 1,000만 이제 뭐 다 됐나요? 넘었어 벌써? 그렇구나. 신의 악단 또 좀 그만큼 갔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100만 넘었으니까 감사한데. 근데 여러분 그렇게 일단 1,000만 찍은 이상은 전 무조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나도 이렇게 그저 어디 뭐 이렇게 산속에서 사역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도시 한가운데서 사역하고 여러분들 대상으로 또 그 본 1,000만 명이나 봤기 때문에 나도 그들의 언어와 또 이걸 이해하려면 또 해야죠 또. 근데 저와 여러분이 마찬가지예요. 그냥 이 세상께 즐거워서 재밌어서 그곳에서 빠져서 사는 것 그건 no.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이해하고 이 세상에 또 그들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 같은 교집합을 만들고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언어로 복음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문화와 이 세상의 것들을 대한다면 그거는 yes, okay입니다. 목사님 전 그러기 위해서 넷플릭스를 이번에 새롭게 구독하려고 합니다 하면 그거 제가 찬조할게요. 기꺼이 진짜 선교 헌금하는 마음으로 찬조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황 전도사님 이미 그 넷플릭스 골드 회원 아니세요? 약간 걱정되는데 어쨌든 그런 분들 있으면 제가 진짜로 여러분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냥 우리의 언어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
자, 지금부터 그냥 얘기 들어. 내가 하는 얘기 잘 들어. 귀 영을 열든지 하든지 이렇게 하면서 그냥 우리의 언어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하면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때요? 굉장히 거부감이 일죠. 그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것도 마찬가지 같아요. 그분들 너무 귀하거든요. 너무 좋거든요. 저도 기회가 되면 저와 여러분 하고 싶어요. 하고 싶은데 근데 이제 이 시대의 감수성과 너무 많이 동떨어져 버렸잖아, 그지? 그러니까 오히려 너무 많은 이 뭐라고 해야 될까? 뭐 많은 더 반감을 불러오고 불편함을 일으키니까 이제는 바른 전도 방법이 아니니까, 그죠? 이제 그거와 서서히 거리를 두기 시작하는 건데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내 언어가 아니라 그들의 언어로, 그들의 삶의 모습으로, 그들의 지금 겪고 있는 일들, 거기에 코드를 맞춰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 이걸 오늘 사도 바울의 아레오바고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오늘 보면 복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쭉 복음에 대해서 한번 쭉 하고 마지막 절만 읽어도 이 뉘앙스가 오는데요. 30절부터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31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함께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이게 목사님 방금 그들의 언어로 얘기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건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들에게 뭔가 이렇게 타협하거나 뭔가 이렇게 그들과 조율을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은 말 그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언어 아니면 시대의 언어 또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우리가 복음을 선포해 주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전도하는 것 이걸 다 뭐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로 그들을 어떻게든 내가 뭔가 잘 말을 하든지 아니면 내가 어떻게든 뭔가 잘 이렇게 해서 나의 뭔가 이런 걸 통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오게끔 하는 게 전도라고 생각해요. 근데 no, 그건 전도가 아니고 그거는 전도해서 교회까지 이렇게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근데 말 그대로 전도는 뭐냐면 말 그대로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전도는 어렵지 않아요. 오늘 또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어떤 결과가 있어요. 32절에 보면 첫 번째 그죠? 후미에 보면 32절 볼까요?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수사교를 쭉 다 듣고 나서 이 일에 대하여 네 말을 다시 듣겠다. 첫 번째 스타일 유보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게. 두 번째 33절 볼까요? 두 번째는 어떤 스타일이냐면 그들 가운데서 떠남에 34절입니다. 몇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믿으니 그 중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도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이들은 믿고 어떤 이들은 그죠 32절 앞쪽에도 있었지만 조롱하고 어떤 사람들은 유보하고 어떤 사람들 오늘 마지막처럼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처럼 믿고 그러니까 세 개의 반응이 나. 그 아테네 큰 도시에 오늘 몇 사람이 믿었어요? 디오누시오,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도 있더라. 확실한 건 한 10명 안 된 것 같아요. 그죠? 사도 바울이 날마다 복음을 선포하고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여기서 성경은 이걸 왜 기록하고 있어요? 10명도 전도하지 못한 도시의 이야기를. 여러분, 전도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건 이거예요. 그들이 듣고 돌아오는 반응은 그때나 지금이나 요즘이나 똑같아요. 1000명에게 전하잖아? 그럼 그 중에 10명이 반응, 이렇게 믿음이 생길까 말까? 10,000명에게 전하잖아? 그럼 100명? 아니, 100명까지도 안 될 거예요. 뭐 10만 명에게 전하잖아? 그럼 그 정도 한 100명 정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 반응마저도 뭐 유보가 있을 거고 또 그 반응들마저도 조롱하거나 아니면 무시하거나 아니면 믿는다 하는 사람들 정말 극소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근데 왜 이렇게 비효율적인 또 이렇게 냉랭하기도 하고 손해일 것만 같은 에너지 낭비인 것 같은 이런 복음을 왜 계속 전해야 되냐면 왜 전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이 참 복음을 전파할 때에 그때에 우리는 뭐 한다고요? 비로소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신 그 삶의 본래의 의미를 우리는 다시금 회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디톡스 아세요, 여러분? 디톡스. 레몬 디톡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죠? 그게 몸을 좀 비우는 거잖아, 가볍게 하는 거. 저도 요즘 다이어트 하고 있는데 좀 그렇게 보여요? 반응이 별로네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이어트를 열심히 일단은 하고는 있는데 쉽지 않아요. 토탈 지금 한 4주째 한 것 같은데 1.2kg가 빠졌어요. 근데 이따가 저녁을 먹으면 다시 한 1.5kg가 찌겠죠. 그러니까 계속 뭐 의미가 없는 시간들인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요. 근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디톡스 같은 느낌이야. 그러니까 우리의 원래 모습, 이 세상에 뭔가 찌들고 이 세상의 많은 가치관과 이 세상의 많은 것들에 그냥 휩싸여서 살아갔던 우리의 인생을 다시금 맞아, 우리의 삶의 목적은 이거였어, 다시금 내 삶의 본질은 이거였어라고 이걸 다시금 되새기고 다시금 그것으로 내 삶을 맞추고 조율하는 시간이 바로 이러한 복음 전파의 시간이다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매일의 삶 가운데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 이것을 주저하거나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그 자리 가운데에 반응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실족하거나 시험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더욱더 우리의 우리됨을 찾아내는 하나님의 가장 존귀한 자녀, 그리스도의 가장 귀한 군사됨을 온전히 다시금 발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네, 우리 찬양할 때 원래 우리 메이메이커를 찬양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예수 나의 산 소망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인데요. 네, 오시면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다들 그냥 의심했죠. 또 믿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랬던 신이었기 때문이었어요. 믿을 수 없다라는 것, 많은 사람들이 믿지 못한다는 건 여러분 오히려 뒤집어서 생각하면 그만큼 믿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놀라운 분이고 위대한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먼저 믿을 수 있는 이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그 믿음으로 또 그 복음을 다시금 선포할 수 있는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마지막 찬양,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고백하고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